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에서 찬양으로, 기도응답에서 찬양으로, 기도응답에서 찬양으로, 기도응답에서 찬양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에게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피조물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을 받으실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진실로 찬양하는 것은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신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을 무릅쓰고 이 현장 예배에 나오셨고, 또 가정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신자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겨우 예배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하고 그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나의 경우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기도응답만 받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의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몇 번이나 여러분 읽어보아도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서원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기도응답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손은 들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여러분, 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응답을 나름대로 받긴 받았어요. 소소한 기도응답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기도 제목의 응답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려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막상 기도응답을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닌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시잖아요.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토록 해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감사함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들을 여러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감사함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두 한나의 이런 모습을 꼭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한나의 노래가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한나의 기쁨을 격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즐거하며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기뻐함이니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개의 동사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즐거하며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알라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라츠. 그리고 기뻐함이니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마흐라는 단어를 써요. 사마흐.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가 평행으로 쓰이고 있죠. 평행. 여러분, 앞부분에 하나가 쓰이고 있고 뒷부분에 하나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동사를 한 구절 안에 사용함으로 한나의 기쁨이 당시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1절이란 구절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야, 그 당시 한나가 굉장히 기뻐했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두 동사는 겸손한 여호와의 경배자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시편 5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아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는 즐거워하며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그것이 나중에 나와 있는데 반대로 쓰이고 있죠. 같은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상 2장 1절과 같은 구조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한나는 교만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이제 한나의 기쁨은 그저 마음의 기쁨으로만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기쁨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여러분 기뻤다가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표출이 되죠. 여러분, 일부러 흥얼흥얼 여러분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기뻐해 보면 어떤 신자는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크게 부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자는 이 가요를 불러요. 막 가요를 불러. 여러분 세상 떠나갈수록 그걸 여러분 흥얼흥거려. 평상시 여러분 자신이 이 찬양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불렀는지 이 가요를 많이 부르고 있는 신자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드러나죠. 얼굴만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여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 노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의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면.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 기쁨이 이제 마음으로만 머물렀는데 그 마음에 머물렀던 그 기쁨이 이제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러분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뿔이 높아졌다, 나의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이 뭘까요? 뿔은 머리를 높이 치켜든 들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뿔은요, 이 들소의 뿔을 보시면 돼요. 들소의 뿔. 멋있는 뿔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들소의 여러분 뿔 볼 수가 있죠. 실제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솥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모세가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 들소의 뿔 같다라고. 여러분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리켜서 들소의 뿔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야곱의 여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들소의 뿔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뿔은 대개 파워, 힘이나 명예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나는 풀이 죽어 고개를 감히 쳐들지 못하고 뿔을 숙이고 다녔겠죠. 왜? 애를 낳을 수 없었으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그 한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을 여러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쳐들고 다니게 된 것이죠. 이제 한나는 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쁨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표출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노래를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지금까지 한나는 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고통을 안으로만 사귀고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봐야만 했으며, 입을 가지고 있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여러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어땠습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리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을 계속 받아봐요. 얼마나 여러분 따갑겠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를 향해서 입을 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생기니까 그렇게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나가 고개를 들고 다니며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기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불임으로 있다가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즉 한나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나는 조롱을 당하는 위치에서, 그동안 조롱을 당하는 위치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적수 분인나를 조롱할 수 있는 위치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기쁨을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쳐들게 되었고,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쳐들게 되었고,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말도 하지 못했는데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분인날을 향해서도. 항상 여러분 분인날 앞에 가서는요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격분케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거든요.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낳지 못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여러분 그 적수 분인나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분인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한나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입니까? 한나가 노력해서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의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의 공격적인 태도 앞에서 항상 수세적이었고 방어적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어요.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다윗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사울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높여져 있고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잔치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성도가 무지한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늘 치열한 자세로 인내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 갚도록 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본인이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내가 내 원수 갚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금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가 스스로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도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예전에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무술 영화, 여러분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스승의 원수를 갚는 거. 그게 끝이 아니야. 또 2편이 나와. 또 여러분 당했던 아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또 원수를 갚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설령 원수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원수는 직접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토록 기뻐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유라고 살펴봤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의 노래가 나온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아도, 묵상해 보아도, 몇 번이나 읽어보아도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아들 사무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애를 낳지 못했지만 그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불임으로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되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집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 또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나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한나의 노래의 내용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나의 고백이 곧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음을 알 수 있죠. 보통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할 만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한나는 설령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시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차이예요. 여러분, 아들을 안 줬는데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들도 한나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응답의 유무에 따라 기뻐할 수 있으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이길래 하나는 이토록 기쁨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되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나 반석은요, 바로 곧 불변하는 것의 대명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산이나 반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반석이 나온다, 산이 나온다, 아, 불변하지 않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조석변이에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조석변이 알죠?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조석변이가 여러 번 심해가지고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은 불안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변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분임을 나타내주고자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세상에 과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여기에 이렇게 계시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도 변해요. 저도 변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누구나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왜 여러분 이혼합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나에게 그래?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진짜 변해요. 변해. 여러분,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땐 여러분 다 안 변한다. 이게 여러분 영구히 갈 거다. 나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이 변하냐?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러게 실제 많은 부부들이 연애할 때는 다르다며 이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10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신념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의 신념, 그 신념도 변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보고 있죠. 정치권에서 야당일 때의 모습과 여당일 때의 모습이 달라요. 여당일 때의 모습과 야당일 때의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편, 네 편, 끼리끼리.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서 야, 사람의 신념도 변하는 거구나. 처음에 여러분 정치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또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정치 권력도 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채 10년이 가지 않더라고요. 현직이 중요하지 전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말없이 사라진 재벌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그때 그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구나.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기 쉬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아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하다 인정받았던 여러분 선진국들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가리켜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다 가고 싶은 나라들, 가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살고 싶은 나라들, 그렇게 여러분 다 꿈꿨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 야, 중국도 흔들리고 일본도 흔들리고 유럽도 흔들리고. 야, 어떻게 그런 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렇지? 여러분, 그들의 민낯이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들에 변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둔 업종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형국이죠. 야, 이 기업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1위부터 10위에 여러분 모든 그러한 기업들이 순위가 여러분 뒤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나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한나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던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주었던 갑절의 재물 분깃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에 의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렵게 낳게 되었던 아들 사무엘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미래에 의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다윗도 환난 날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랑하리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한나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통달하고 또한 모든 지식의 세계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백신이 개발될지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켜서 어떻게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무엘을 낳기 전 적수 분인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성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후에 개입하셔서 그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행동을 달아본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셨다가 다 보고 계셨다가 우리 악한 행동을 후에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겠죠. 예. 왜? 억울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악한 여러분 심정, 우리 악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후에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에 사람의 악한 짓을 보고 후에 판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한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적수 불인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야, 그분이 해주시겠구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와는 달리 우리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섭섭하다, 서운하다. 또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사정을 해결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그냥 지쳐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아.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야. 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셔. 그렇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 의도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아들아, 이거 꼭 기억해. 지금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과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과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찮게 느껴질 수 있는, 즉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조차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다 지금 알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사에 있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위기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그냥 찬양하는 행위로만 여기지 마세요. 즉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찬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단정 짓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그분은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하는 척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서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눈에 보이는 자신의 주변 상황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나는 그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며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에 한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정치도 여러분 뭐 경제 모든 게 여러분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엉망.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상할 뿐이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코로나 상황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코로나만 묵상해서는 안 돼요. 즉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생겼느냐, 계속 여러분 오늘 몇 통의 문자를 받았다, 여러분 다 검색해보고 이것만 여러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정말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될수록 우리의 시선은 창조주이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다 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